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너무 가고 싶으시죠? 네,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교회 가고 싶으시다는 게. 네, 아까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 성도님께서 저를 만나고, 어머 전도사님, 저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요. 교회를 못 가니까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서 빨리 예배드리고 싶고 빨리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교회는 아니고요. 조그만한 아이가 집에 21개월짜리 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조심하기 위해서 요즘 좀 자숙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안 가고 있는데 바로 대중목욕탕입니다. 요즘 제가 목욕탕을 안 간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네요. 인생의 최초는 아닐까. 평소에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회원권을 끊어서 매일매일 가거나 아니면 많게는 한 일주일에 5번 정도를 제가 원래는 갔는데 요즘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목욕탕이 너무 가고 싶어서 답답해서 깝깝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목욕탕을 좋아하는데, 제가 목욕탕을 가는 이유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목욕탕에 가만히 앉아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욕탕을 못 가고 이렇게 못 가서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욕탕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 거를 제가 좀 찾아냈습니다. 목욕탕과 교회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목욕탕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벗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벗어야 됩니다. 목욕탕 가면 벗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의 죄를 벗으셔야 합니다. 자, 또 교회와 목욕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밀어 붙여야 됩니다. 우리 목욕탕 가시면 이제 때가 안 나오셔도 늘 이렇게 밀고 나오셔야 속이 시원하신 분들이 계시죠. 교회 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밀어 붙여야 됩니다. 또 목욕탕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규모가 클수록 옷을 줍니다. 근데 땡땡 사우나, 땡땡 랜드 다 한 번쯤 입어보셨죠? 규모가 클수록 그런 옷들을 많이 나눠주는데 교회 규모가 클수록 우리 예배위원들의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유니폼이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또 목욕탕과 교회의 공통점, 제가 이건 이제 남자다 보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목욕탕에 들어가면 이제 외모가 필요 없습니다. 다 벗잖아요.
네, 외모가 필요 없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를 봅니다. 이만큼 나왔구나. 제 배가 상당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욕탕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뜨거운 온탕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우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이라이트는 뜨거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각양각색의 색깔에 있는 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뜨거운 물, 여기는 미지근한 물, 여기는 차가운 물. 교회에 가도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뜨거운 신앙, 이분은 차가운 신앙, 이분은 미지근한 신앙. 근데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차가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뜨끈뜨끈한 정말 따뜻한 열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욕탕에 따뜻한 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신앙도 뜨겁지 않고 따뜻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신앙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은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돌리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얻으시려고 애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음이, 이 듣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들었으면 실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지음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선택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천하지 않았기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이 들렸지만 듣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들은 것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외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역시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진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믿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이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신앙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제가
로마서를 이번 주 쭉 큐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질문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신앙은 뭘까? 신앙이라는 것을 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율법으로 믿고 그리고 그대로 행위만 따라하면, 그대로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신앙인가? 라는 그 신앙이 뭘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고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들이 부딪혀 만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이 섞여 구원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남은 것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 아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어떻게 그것이 주의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들은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냈는데 결국 남은 것이 이 말씀밖에,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형식적인 인사로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염려들 속에서 그 말씀이 빛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은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주 같은 것, 정말 이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주 같은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듣는다, 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코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코에. 이 아코에라는 들음, 이 헬라어 단어가 들음이라고 번역도 되었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소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코에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병을 고치더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더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누구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었던 용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소문으로만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생각하였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그녀는 예수님께 손을 대어 나음을 입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을 무엇까지 생각했느냐? 구원까지 생각했습니다.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소문을 들었는데 구원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여리고에 있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홍해와 여리고의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
여리고까지 소문이 났다라고 합니다. 저쪽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 죽었다라는 그 소문 또한 여리고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무엇이 녹았다 이야기하냐?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듣고 라합과 그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귀에 오늘 어떤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귀에 어떤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어떤 복음이 들리십니까? 간담이 녹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울려대는 재난 경보 문자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코로나로 들려오는 소식은 두렵기만 합니다.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때마다 무서워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귀에 들려야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소문이 아닙니다. 말씀은 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와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은 그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인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생각을 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이어 11장의 이야기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 남아있다, 여전히 그래도 소망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여러분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저는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렸다. 교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의와 율법, 선한 행위를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겸손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진 않았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칭찬을 받을 때나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아닙니다. 정말 전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자. 이건 겸손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는 태도, 내가 아닙니다 해서 낮아지는 태도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나를 낮추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내가 이미 높아져 있고 나는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내가 굽힐게요 라는 그 전제의 위험이 조금은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자칫하면 교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기에 저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낮아짐이나 낮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겸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된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상태, 구분된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태도가 그러하였고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철저히 인식된 사람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간담이 녹았던 기생 라합처럼 소문을 듣고도 그 마음에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된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위치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겸손함이 회복되어 다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부서를 맡고 있냐? 저는 중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 중딩들이요, 참 위치가 애매합니다. 초딩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가지고 온 채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그 초딩의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애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키가 막 10cm씩 크기 시작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반항을 하기 시작하며 대들기 시작합니다. 참 이 애매한 위치에 놓인 우리 중딩들, 이 중학생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늘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을래? 너 예수님 믿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이 저에게 반항하며 약간 비꼬는 말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보여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갈게요. 맨날 이렇게 반항하며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보는 것 말고 들으면 안 되겠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올 수는 없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놈들이 끝까지 저에게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눈앞에 갖다 놓으세요. 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너네 눈앞에 갖다 놓겠니?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 니네 지금 태어난 걸 다행이라 생각해라. 구약시대 태어났으면 너네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었어, 임마들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만. 감당하지도 못할 일 너희는 말도 꺼내지 마라 라고 늘 속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배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노래를 배우러 한 2년 정도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막 이렇게 노래를 열심히 부르러 다닐 때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던 원장님,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래를 부름에 있어 가수가 노래를 함에 있어서 3가지의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음만 맞아. 제 노래 부르네. 요 정도까지의 레벨. 1레벨. 자, 두 번째는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넥타이를 머리에 매시고 이제 자아도취를 하신 분들이죠. 꼭 노래방 가시면 눈을 딱 감고 늘 자기의 노래에 빠지신 분들. 자기만 빠지는 자아도취. 거기까지가 2레벨. 아마추어 단계. 딱 아마추어 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는 요 2, 3단계의 경계가 있는데 바로 한 가지입니다. 공감. 3단계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공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한 단계 마지막 끝판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4단계인데 노래를 부르면 내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되어 그려집니다. 그러면 공감이 되며 쫙 감정에 이입이 되는 거예요. 요즘 히트를 치고 계시는 임영웅, 노래 한 소절 딱 들으면 그 가사가 가슴에 와닿아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는, 그려지도록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정말 끝판왕, 프로의 가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프로 중에 프로이십니다. 복음을 말씀하신 이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노래하시는 이가 누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감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려지셔야 돼요. 이 복음을 듣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삶에 이 복음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며 그려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복음으로 내 삶으로 그려내서 이 친구들에게 들리게 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려질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은 본문의 구절을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각자의 간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며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가슴에 들렸던, 제 삶에 들렸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좀 크게 나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자고 있다가 어떤 게 쿵 떨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어제도 자는데 목욕탕에 걸린 칫솔 거치대가 거울에 있던 게 툭 떨어졌나 봅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덜컥 주저앉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고 있다가 작은 소리가 들려도 사실은 좀 예민하게 깨는 편입니다.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6년 전에 한 새벽 3시쯤에 6년 전에 어느 날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철문이 쾅쾅쾅쾅 엄청나게 큰 소리로 쳐졌어요. 누가 우리 집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엄청 세게. 자다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경찰인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왜 전화를 안 받냐? 무슨 일이에요? 동생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바로 그냥 심장이 덜컥 내려왔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딱 듣는 순간 탁 주저앉아, 모든 것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의 충격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자다가 이렇게 어떤 소리가 꼭 나면 숨이 이렇게 턱 막히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장이 쿵쾅쿵쾅 벌렁벌렁 거립니다. 진정이 사실 잘 안 돼서 다시 잠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이름을 올려서 기도해 주셨고요. 치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를 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람의 청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동생은 교통사고로 양쪽 폐가 터진 상황이었어요. 그래 자가호흡이 안 됐고요. 아산병원에서 에크모라는 기계로
피를 돌려줘야만 산소의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계속 24시간 내내 프로포폴이라는, 잘 아시죠? 프로포폴이라는 그 마취제를 24시간 투여해야만 겨우 연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취제를 24시간 동안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서는 면회를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잠만 자고 눈만 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갈 때마다 늘 귀에 찬양을 불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주고 늘 그러다 왔었죠. 근데 이용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과 장로님 또 부모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가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얘가 누워있는데 왼손을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아멘 할 때마다 왼손이 돌아가. 근데 얘가 왼쪽이 다 부러졌거든요. 왼손은 이미 다 부러져서 막 그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용호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청년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다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손이 올라가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왔다. 함께 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내 그렇게 35일을 중환자실에 보내고 결국 건강히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35일을 잠만 자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수면만 하다가 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의 그 손을 올린 동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왼손이 가슴으로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드는 확신이, 지금 요즘 제가 드는 확신이 이거예요. 함께 듣고 있었구나. 복음을 듣고 있었구나. 너 나의 찬양을 듣고 있었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요즘 제가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보려고도 했고요. 사람들의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잘 살아야지. 너는 잘해야지. 너는 그래도 끝까지 주의 종을 걸어야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 속에 있는 고백이 그냥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막 그러면서 막 살았습니다. 너무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낙심해 있는 제 영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는 제 영혼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감쌌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제 고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 다시 만날 수 있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이 들린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요.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에게 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종일 그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요, 제 신앙의 전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이 들리는 곳으로,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그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시면 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을 벌려 우리를 안으실 준비를 날마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인생 가운데 그려내시며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단 10글자로 끝납니다. 10글자면 이 찬양이 끝나요. 뭐냐면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도요, 저는 이 10글자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삶 가운데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것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하심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렵고 고난 가운데 힘듦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도봉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며 나아갈 때 고난을 극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